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기도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고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주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권념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자신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이 받으신 합당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 제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굉장히 아브라함은 현실주의자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참 처음에는 쉽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근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서 애굽 땅으로 점점 내려가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은요 물이 없으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애굽은 물이 없어도 농사가 됩니다. 왜? 나일강이 있어서 그래. 나일강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있네, 비가 안 오네. 그러면서 점점 해가지고 아예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전에 8절에 했던 것을 안 해요. 그때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러는데 하나님께 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환경은 봤는데 좌우로 환경은 봤는데 위를 안 보셨어 우리 아브라함께서. 그래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겠네.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인간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결단을 내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요,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 때 이삭 때에 와가지고 땅의 모든 사람이 기근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때 그 해 농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견디는 거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냥 일이 많이 터져요. 그냥 아내를 뺏기는 일이 생기고 그냥 굉장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대화 가운데 자기 아내 사레를 보면서 하는 대화 가운데에서 보면은 전혀 젠틀맨답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예. 12절이 문제예요.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때 치안이 굉장히 안 좋긴 했나 봐요. 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 이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야, 너 나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너는 이제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할 때 사라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치킨이네 그랬을까? 치킨 그래. 야, 심각하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얼마나 사라가 아름다웠으면. 근데 이거 비교적인 거예요. 지금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뭐였을까? 함족이라고 그러죠. 애굽이란 뜻은 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살이 시커맸겠죠. 흑인들 가운데 그냥 살결이 하얀 사람이 하나 들어갔으니 아리따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아리따워 보이지. 스탠드아웃하죠. 많은 흑인들 가운데에서 백인 하나 꼈는데 그것도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당연하죠 뭐. 자, 그래서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보존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100%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비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 절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은 거지 구원의 손으로 붙잡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을 막 붙잡으려고 바둥바둥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트라이하고 발버둥 치고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머리가 깨지도록 수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나의 지내온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를 내가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 나와 새벽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새벽에 줌으로 하나님께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100%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세울 게 없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믿음에 대해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위 환경을 보고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서
물고기가 물이 있고 고기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야지. 사람과 고기는 같이 다닌다는데 그러면서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주하면서 생각하고 세상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하나님의 성령과 언제나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내 의지하고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하고 하나님의 의견하고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이성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편한 거 좋아하죠. 이러다간 다 굶어 죽겠다. 우리 기근인데 이거 큰일 났네. 애굽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수를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삭 때에 가면 이삭도 똑같이 그래요. 아버지가 실수한 거 그대로 아들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지에까지 몰렸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네요. 딱 알아요. 벌써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인데 당신은 아름다우니까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면은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날 죽이고 아내 삼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 누이라고 해라. 그것까지 마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은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생존자예요.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눈 슬쩍 감고 통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예요? 구라판가 거기에서 이제 저기를 샀다고 그래요. 명품 루이바탄인지 뭔지 산 거야. 샤넬을 산 건지 하여간 무슨 백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갖고 오면 그 통관을 하면 돈이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통관 아는 사람을 연락을 해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해가지고 세금 안 내고 이렇게 갖고 갔는데, 그래서 자기 딸이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 딸이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고 할렐루야 그랬대요.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또 어느 동료 목사님한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고지식한 이 동료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할렐루야 할 게 아니고 뭔가 밀수가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다 안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정도면 우리 믿는 사람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할 때가 많죠. 더 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은근히 하고 말이죠. 저 LA에서 어떤 분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장로님인데 젊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느 장로님이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그거 10만 불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19만 불이면은 한다고 그러는데 할까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한다고 그러는데 하시죠 나중에 보니까는 그 기계가 다 망가지고 장로님이 하던 건데 보니까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만 불 빚더미에 자기 성도가 앉은 거예요. 장로님인데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보고 하라고, 장로님인데 믿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협합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타협했는데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더 눈에 보이고요, 귀에 들리는 게 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결단을 필요로 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해도 현실에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조차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합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손해 보니까 현실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말씀 따라 살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이거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따라 안 가고 자기가 가는데, 자기 의지 이성을 따라서 가는데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 손해는 본다고 생각 안 해요.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 못하는 게 얼마나 굉장한 대가입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그 손해보는 생각은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얼마나 이해 타산이 빠른지 몰라요. 이 손해보는데 이렇게 딱 나와요.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교활하고요, 그렇게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복이다.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닌데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을 해야 돼.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손해보는 거 억울해서 못 참죠. 예, 손해보는 거 억울해서 못 참아요.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속아드릴게요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아드릴 거예요. 아유, 나 하나님 이거 손해보는 거 알지만 하나님께 속아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손해 절대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예.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로마 군사가 너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는 십리를 가주라 그러잖아요. 법적으로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이 유대인을 붙잡고 손가락질하면서 너희 짐 지고 5마일 가, 오리를 가 그러면은 가야 되게 법이야. 로마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오리를 가라고 할 때 너는 그냥 오리를 가지 말고 십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누가 오른쪽 뺨 때리면 너는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러잖아요. 예, 처음에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때릴 때 뺨 때리면서 왼쪽 내놔봐 또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말씀 알고. 믿는 거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적인 손해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은 손해보더라도 나중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손해 보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손해 보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밥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으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사셔야 돼. 내가 살게요 오늘은. 예, 그리고 사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뭐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커피 대접할게요. 그래서 커피 사는 거 얼마 안 되잖아. 돈 얼마 안 되잖아. 2불씩 해가지고 5불씩인가 하면 그러면 한 10불, 20불 뭐 되면은 그냥 대접하는 거니까 커피 밥도 아닌데 뭐 그냥 사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잘하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밥 한 그릇 사면은 한 영혼 구원시킬 수 있대. 자기는
한 그릇이면은 한국에서는 2만 원이고 미국에서는 20불. 요즘은 이제 올라서 한 그릇이 20불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당 20불이면 두 사람이면 40불이니까 밥 사는 거 한 40불 정도면은 한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손해 보는 삶을 사세요. 손해 보는 삶을 사시되 복은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맨날 손해 보면 어떡해요? 손해 보는 게 남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손해 본 것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 본 거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 본 것이니까. 그러면 상급을 잃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안 좋은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그게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하늘에서 상급으로 남는 장사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아브라함 말대로 돼요. 아내를 빼앗겨요. 바로에게로, 바로 궁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 대신에 아내를 빼앗기고 그 대신에 뭘 얻었을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에 노비에서 아마 하갈이 따라오지 않았을까? 요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하갈 애굽 여인이잖아. 노예로 따라오지 않았을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많이 변합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거부가 됐어요. 바로 때문에 거부가 되고 아내 때문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바로를 쳐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한 여인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딱 캐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건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환경 따라가고 내 이성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건 처음에는 뭐가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아주 처음으로 침례받는 형제 자매들이 12명, 회개함으로 과거에 예수 믿었었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3명, 그리고 세례 받았는데 침례 못 받았다고 침례 받겠다고 해서 온 사람이 3명, 그래서 18명이 오늘 오후에 침례를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기도 달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한인교회가 점점 침례 숫자가 줄어들어서, 근데 그 양을 대신 중국교회에서 채워주시니 하나님은 손해 안 보셔요. 우리 교회도 다시 침례 주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캔사시티에서 처음에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제일 많이 침례 줬을 때가 그때가 한 20명 정도 줬어요. 대학생들, 박사학위 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그냥 굴복당하니까 열심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이화여대 교수도 있고 뭐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수들도 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침례 받았는데 그때 제가 처음 침례 줄 때가 20명 정도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18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받는 영혼들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감히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며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저들이 다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 창립 기념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